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구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18세기에 부흥을 주도했던 존 웨슬레 목사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긴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중에서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그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 이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니까요. 따라서 이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구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돕는 일, 즉 구제를 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셨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가 위선적 신앙이란 무엇이냐,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개울과 같다. 그것은 마치 영국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을 하여 무대 위를 늠름히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됩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명예를 좋아해요. 이름을 나타내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 내적인 면, 이것을 소홀히 하고 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 위선자들의 특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의와 경건의 세 가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구제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일,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는 일, 이것이 구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행위, 이거 매우 중요하지만 행위보다도 중요한 게 동기다.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구제 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생활, 첫째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 6장 1절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구제, 의, 금식. 이것이 의의 경건의 구체적인 실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의의 행동이다. 이것을 실천할 때 상을 받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수도 있고, 외식을 하면서 의를 행하면 하늘에 상이 없고, 바르게 의를 행하는 것이 곧 하늘의 상급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 의의 삶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인정받으려고 만약에 내가 그것을 실천했다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당시의 바리새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경건과 의로움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공개된 장소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거죠. 모든 시선과 관심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요. 6장 2절이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 구제는 위선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고, 그렇게 의를 행하거나 경건을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요.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카메라맨들, 기자들을 몰고 다니면서 구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또 거기에 다 속아요. 사진 찍힌 선행은 가짜입니다. 뭐 그 정도는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절대 이런 모습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유혹이 있죠. 이왕 선을 행하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동이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도 사라진다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단호한 고백이죠.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행한 일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단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오늘날 구제하며 이웃을 돕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또 자기가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잘 돌이켜봐야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들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행한 일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이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감사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이라는 것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 조심해라. 그건 온전한 선행이 아니다. 의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구제 실천, 그 바리새인 분들보다 나은 이 구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로 4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초점이 다르네요.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제, 선행은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실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구제에 관한 실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구제를 하지도 않고 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구제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선교와 구제, 이거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첫째, 구제는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는. 구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명령이에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아이고 옛날 율법이나 있는 거지 뭐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동일해요. 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랬잖아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걸 실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이게. 이건 실천해 본 사람만 알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하고 일생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아멘.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고 구제를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건 뭐냐? 이웃사랑이에요. 그게 이웃사랑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 이 구제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구제를 실천한 자는 영생,
이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 이 딱 정리가 된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옥에 갇히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나는 외면하며 살았느냐? 그들과 함께 나누며 실천했느냐? 이것이 주님 앞에서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영생과 영벌로 딱 나누어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 나는 실천하고 있나요? 두 번째, 구제는 은밀하게 해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라. 바리새인들이 구제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실천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필요하겠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도 어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늘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일.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을 땅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요.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우리는요. 그러면 영원토록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구제다, 구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헌물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구제,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라.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근데 은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구제를 했어요. 모를 리가 없지. 내가 했는데 왜 몰라요? 알죠? 같은 몸인데. 모르게 하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가 누구를 도왔다, 구제를 했다 하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더라? 이걸 아주 또 책에다 기록해 놓는 사람도 있어. 내가 당신에게 뭘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란 뜻이죠.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는데요. 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정도로 싹 지워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일상에 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로 생각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일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그건 기억하죠.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구제하는 일을 어떤 특별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란 뜻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오늘 구제를 해놓고 계속 마음속에 그걸 기록해놓고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해가지고 그거 빨리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급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의 의의 모습이 아니다. 좋은 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돈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상급도 없고 그런 소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세 번째는 구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들어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의의 실천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다. 구제는 자신의 공로를 쌓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건 맞죠? 내가 남들에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줄 수 있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 도운 사람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의가 되고 무조건 다 천국 가냐?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게 중요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구제를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나 같은 사람, 죽을 사람을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나누며 살아야지, 이것이 실천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 판정을 받았어. 당신 한 달을 못 살아. 한 달이면 죽을 거야. 이 딱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나한테 재산이 있어.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다가 병 걸려서 지금 죽게 생긴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에 노예가 된 사람 말고, 야, 이거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 세상, 지금까지의 삶이 참 허망하구나. 내가 죽고 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깨달을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돈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네. 그리고 이제 남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기적이 일어나서 치료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래, 이 재물 얻는다고 고생하면서 살 게 아니라 나누며 살아야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닐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고, 예? 그래도 깨닫지 못한 사람 하나님 데려가시겠지. 야, 넌 기회를 줬는데 그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면 데려가시겠죠. 그냥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생명이 있는 동안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그저 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그거 다 내 거 될 수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지지 뭐. 병에 걸리면 쓰지도 못하고 끝나. 나눠야죠. 부지런히 나누면서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사망에 처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 이 재물보다 소중하게 영원한 생명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지. 주여, 내가 이걸 바쳤으니까 더 많은 것 주시옵소서. 이런 기복적이고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주여,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지요. 너무너무 은혜 감사하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이 구제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 받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이키기 시작했죠. 초대교회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하나님 어려운 사람 도왔단 말이에요. 소유를 다 팔아 교회에다 맡기고 사람들에게 맡기고. 누가 시켜서 했어요? 은혜 받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나 같은 사람 살아야 된다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만 있었던 사건이라면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과거 완료죠. 진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래요. 다. 모든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낌없이 헌신하게 되는 거지요. 알게 되잖아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 옛날엔 다 돈 때문에 살았지 뭐. 솔직히 돈 벌기 위해서 살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걸 믿고 의지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건 별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일하는 목적과 동기가 달라지는 거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번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하여 목적이 달라져요. 동기는 은혜, 감사하여.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실천은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제를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실천하는 것이 구제라고요. 아니, 내가 힘들게 벌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줍니까? 아까워서. 근데 그걸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는 그냥 벌벌 떨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이것만은.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죠. 재물이 주인인 거지. 아니, 솔직히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운 사람을 내가 구제하고 있나? 돕고 있나?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상생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수입을 얻으면 일부분은 딱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왜 못하죠? 너무 당연한데요. 그건. 재물은 내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시겠죠. 아니, 재물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자꾸 맡기실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꾸 불의한 청직이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돈을 더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당장 잘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그거 누구한테 맡겨? 그런 바보 같은 주인은 없어요. 간혹 사람들 중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걸 실천하면 계속 더해주시고. 그 나누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나누는 재미가. 실천해 가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특별한 일도 안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탐욕. 우리 가운데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이건 뭐 정말 신해야 돼요, 우리는.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요, 이 욕심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워요. 돈이 조금 있을 때하고 점점 많아질 때하고 탐욕의 크기가 정비례한다고 점점 더 커져요. 욕심의 크기가. 내가 한 달에 한 10,000유로만 벌면 참 풍성히 살 것 같은데 걱정 없이. 10,000유로만 해도 엄청나지. 한 5,000유로만 있어도 걱정 없이 살 텐데. 네, 10,000유로 생겼어. 20,000유로 생겼어, 한 달에. 생각이 달라져요. 욕심 점점 커진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5,000유로면 충분히 살죠? 그 이상 주면, 하나님! 나누고 실천해야지. 네, 주여, 이걸 가지고 한 번만 더 뻥튀기 해가지고 더 많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속지 않아요. 스스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있는 것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실천할 때 더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는 행동이에요. 그런 건 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지. 없어서 못해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면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탐욕,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탐욕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1장 39절 41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외식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네요.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겉으로는 외식하고 잘 보이는 척하면서 속은 탐욕으로 가득해. 구제를 실천하라고. 그래야 그때 깨끗해지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 아주 예리하시잖아요. 정확하시죠. 구제를 실천하기 전까지는 이 탐욕을 씻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2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어. 이것을 사랑하거나 저걸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이를 정히 여기거나 사랑과 가치의 문제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며 가치를 두고 사느냐?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뭐냐? 구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구제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율법이 어떻고 그건 율법인데 왜 이제 와서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 다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뭘 그걸 계산을 하고 있어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잖아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어려운 사람 돕고 세속화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경건이라고요.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은밀한 선행, 참된 구제를 실천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요.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구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답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을 믿어야죠. 이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구제하는 자에도 풍족해진다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하셨어요. 많은 재산은 없지만 감사한 일이죠. 실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나 선을 행하고 구제할 때 외식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 구제로 크게 복을 받은 사람, 어떤 복을 받을 것이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구제를 통해서 상을 받은 사람, 사도행전에 두 사람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넬료예요. 사도행전 10장이죠. 1절로 5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이 뭐다? 구제와 기도.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천사를 보내버렸어요. 천사를 보내서 갑자기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다?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야, 너의 구제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단다. 천사가 얘기하는.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압박하고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무슨 일이십니까? 너는 가서 요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하여 집으로 초청하여 말씀 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즉시 순종하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잖아요, 고넬료가. 그리고 그 자기가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모았어. 이야, 하나님이 보내는 훌륭한 사자가 온단다. 다 모여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버렸다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아멘. 고넬료가 받은 복은, 구제를 통해서 얻은 복은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도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 다음 사도행전 그 이전에 9장 36절에 보면 요바에 사는 바비다 혹은 도로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죠. 이 여제자가 하는 일은 뭐냐? 가난한 가부들을 도와줬어. 옷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이 도로가, 바비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를 보내죠. 아이고, 당신의 여자 제자가 이렇게 병들어 갑자기 죽었습니다. 찾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다. 뭐 때문에?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나눠주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야, 너는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의미가 있어. 그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진짜 복 아닌가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의미 아닌가요? 이거?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구제. 이 구제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 이게 상급이라고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천해야죠. 이걸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가? 이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함으로써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체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